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시공을 초월하셔서 오늘 기도처럼 이제 운행하여 주시어서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지금 교대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이죠.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짧은 기간인데도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 맺은 것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로 잘 자라났고 또 그들은 늘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도망가다시피 피해 나가서 이제 베레아로 넘어서 지금 이제 아텐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짧은 기간에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에 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 바울에 당한 그 핍박과 환난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은 물론이려니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이교도들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핍박이 같이 오게 되면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이기는 길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2절 뒷부분에 관한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새로 이렇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떻게 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지만 도저히 이제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서 대표자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중요한 것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씀하면서 3절에 이 위로함이 결국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사도로서 세움바 되고 동역자로 세움바 된 중요한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서로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7절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것은 딴 것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영적인 위로가 있는 놀라운 교회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위로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서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권세가 있어도 사실은 그 사람 내면에는 정말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 위로를 이용해서 간신들이 붙게 되죠. 그래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오면 올수록 자기가 누구한테 위로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임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놀라움이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굴 통해서 옵니까? 성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른 겁니다. 교회가 주는 위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서로 작은 위로가 말할 수 없이 큰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믿음에 성장하는 길이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위로를 받으면 큰 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어린 신앙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이 성경을 엄청나게 쓴 사람이죠. 영적 경험으로는 천국, 이 삼청천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을 고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징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끼리,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히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는 위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놀라운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로부터 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이라고 주로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동사 파라칼레오에서 나오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바로 위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로자, 위로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신자들의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축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위로하심의 역사를 느끼게 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자, 너 그동안 잘했다,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위로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요새 이제 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너까지 이러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원래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가족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죠? 제가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할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서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로하셔서 이 코로나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긴데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도 막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환난을 겪게 되면서 내가 떠나도 너희가 환난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아덴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환난 당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우리 사람들에게 왔을 때 어떤지 다 잘 알고 있죠.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요동하고 모든 상황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결국 신앙의 위기도 찾아오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환난을 없애주지 않나 라는 그 막연한 불평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말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1년 이상 앞으로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점점 지치고 쓰러지고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대면 예배 가운데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도 이제 그래서 이래서 안 되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 일들이 그렇게 엉키게 되고 결국은 인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냈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오면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커서 보냈는데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큰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는 것이고 8절에 아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젠 살리라.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굳게 선, 믿음이 반석에 쓴 것을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목회자는 모르지만 보통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섰을 때 그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순환입니까? 믿음의 굳게 섬의 선순환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어린 신앙 가운데서 과연 잘 이 믿음이 굳건히 설까는 그 노심초사가 있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받으니까 큰 위로가 되고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택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목양하시게 하는 결정적인 것, 그것은 환난의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또 설교자는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전하면서 믿음이 온전히 있음에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를 생각하면 요사이 참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막 다른 일반 교회들처럼 주중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막 조직화돼서 막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년이 지나면 지금 믿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여러 면에서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이리저리 전달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듯 모여도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 됐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산상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신 것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냥 막 모든 거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봐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굳건한 믿음에 선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독수리 같은 힘을 공급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의 견고한 믿음으로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쓰면서 영혼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발휘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큰 환난이지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 위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그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기준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으신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이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야할래니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시니까 웬만하면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환난까지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기쁨의 소식이 왔는데, 이 너희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결국 이 기쁨도 성도들이 주는 기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순전한 기쁨이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의 특징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좋아 막 이러고 누가 잘했어 뭐 어쨌어 막 이렇게 하지만 식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는 기쁨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 뒷부분에 이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언뜻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온 기쁨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가 나갑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보통 때 오는 기쁨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보통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쁨은 의당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때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난 때 기쁨이 왔어요. 그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너무너무 큰 기쁨, 의미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 다른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체험해야 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사실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오는 기쁨에서만 내가 기쁨이 온다면 그 기쁨은 항상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온 기쁨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내 기쁨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 기쁨입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는 항상 한시적이니까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블루로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가고 가족관계까지도 깨져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왜 이런 일이 더 생기고 기쁨이 아니라 더 어려움만 계속 오냐면, 사실은 이 환난 날에 이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고 상대적으로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또 세상에서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잘 나가고 뭐 어떻게 또 잘 살고 이런 것에서 능히 견딜 힘이 있었는데, 환난이 오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이
영세 사업자나 또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또 IT 업체나 또 수출 업체들 이런 데서는 정말로 큰 호황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온라인 쇼핑 같은 거, 배달업체 이런 데서는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입니다. 환난 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사도 바울 초청해가지고 엄청난 설교자로 해서 환영해서 불러준다고 해서 기뻐하나요?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굳건하게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 아래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절대적인 감사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근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기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영적 정체성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동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감사가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이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환난 때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때는 완벽한 일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악하고 파괴적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환난 가운데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합력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것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하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기뻐하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관광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광객의 특징이 뭡니까? 단체로 막 끌고 다니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관광객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코스, 또 음식도 먹다가 또 만약에 안 좋은 거 먹고 야외에서 잘못 먹다 어떻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정해진 곳에서 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냥 하여튼 즐겁고 그냥 편하고 웃고 오라, 그게 관광객이잖아요. 이 말씀하니까 또 그냥 이 얘기하다 관광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신 거 아니죠? 그 관광객 그런 거 좋은 것만 다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관광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이 땅을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관광하러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순례자에게는 깊은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곡을 지나도
하나님이 통과시켰으면서 그 계곡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높은 산을 넘어갈 때 지쳐서 숨이 깔딱깔딱거리고 못 넘어갈 것 같아도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근력을 키워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순례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순례자 의식은 환난이 제거됐을 때만 내가 살고 관광객처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순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 코로나 환난에 눌리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일어나셔서 적극적인 기쁨과 감사로 나가셔서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길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서 서로 위로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